오늘부터 4주간 교회가 교회답게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은 샤마, 이제 듣다, 깨닫다라는 뜻의, 그래서 이제 시몬이 히브리식 이 발음인 거고, 이제 시몬은 헬라식,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어식 발음인 건데요. 어찌 보면은 베드로, 이제 페트로스라는 이것이 반석, 바위라는 뜻이니까, 듣는다와 반석은 좀 잘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듣기 위해서는 머물러야 하기 때문이죠. 시몬은 처음 이제 형제 안드레의 소개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만나게 된 예수님이 시몬을 보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너를 게바라 부르겠다. 나는 너를 반석이라고 부르겠다. 여기서 게바는 아람어의 발음이고,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베드로라고, 당시에 이방인도 다 읽을 수 있는 헬라식 발음으로 베드로의 이름을 적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순간 베드로의 이름이 게바에서, 시몬에서 베드로로, 시몬에서 게바로 변화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고 가면 좀 좋을 배경이 있는데요. 당시 로마에서 이름을 짓던 풍습입니다. 로마에서 이름을 짓는 이 이름 체계를 트리아 노미나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거는 뭐 그렇게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이게 좀 목사의 권위로 그냥 괜히 말하는 건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코그노멘이라는 이름의 풍습이에요. 예를 들면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이름에서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시죠. 가이사의 풀 네임이에요. 여기서 가이우스는 개인 이름입니다. 이 가이우스는 그래서 프라노멘이라고 하고, 율리우스는 그냥 노멘, 시족 이름이에요. 그래서 율리우스 가문의 가이우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손가의 하람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 뒤에 하나가 더 붙죠. 그게 뭐예요? 카이사르죠. 시저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그것을 코그노멘이라고 하는데, 이 코그노멘은 개인의 어떤 성품을 처음에는 이제 말했다가, 그러니까 명명하는 거죠. 누군가가. 그러다가 이제 나의 업적을 좀 드러내는 이름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율리우스 시저 이후의 모든 이후의 황제들이 이제 후반에, 로마 시대 후반에 가면 더 강해지는데, 다 뭐라고 표현되죠? 성경에서도 가이사라고 표현이 되죠. 이게 바로 코그노멘이었습니다. 이 이름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는 것이죠? 나는 이 땅에서 힘이 있는 자야. 나는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야. 그 코그노멘을 저에게 갖고 오면 어떤 걸까요? 저도 이제 말씀을 묵상하다가 뭐 이런 거겠죠. 뭐 나는 그래도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되고 싶어. 나는 그래도 이렇게 개척해서 외롭고 쓸쓸하지 않은 목사가 되고 싶어. 이미 하나도 안 외롭고 안 쓸쓸한데, 뭔가 이런 내가 원하는 어떤, 내가 부여받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 또 우리의 일상에서 사실 종종 나누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이닉스를 초반에 산 사람. 희관 갑자기 표정이 너무 밝아지는데, 상상만 해도. 이거 뭐죠? 우리가 세상에서 원하는 코그노멘이죠. 내가 이렇게 되면, 내가 이렇게 갖고 있으면, 내가 이 정도 있으면 하는 것. 그것이 당시 로마 시대 때 이름으로 붙여졌던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종종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그들의 이름을 변화시키시더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그러나 하나님이 누군가의 이름을 바꾸실 때는 그가 엄청난 힘을 가지라고, 그에게 세상에서 떵떵거리라고 이름을 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 그 안에 담겨져 있던 하나님 다움을 끄집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시몬을 바라봤을 때 그 시몬 안에 있는 반석을 바라보시고 그의 안에 있는 정체성을 끄집어내주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람은 세상이 주는 정체성으로 사는 것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코그노멘을 가진다고. 그래서 내가 주식 많이 올랐죠? 정직하게 말하면 또 너무 부끄러워요, 찬영? 네. 구기가 부러워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죠? 구기도, 그죠? 굉장히 많이 올랐죠? 네네. 구기는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죠? 얼마나 좋아요? 지금 요새 부러워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사실
너무 좋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미래를 확실하게 보장한다거나 정말 내 삶에서 그러니까 잠깐은 기분 좋아질 수 있지만 뭐 병에 안 걸리게 된다거나 지나가는데 교통사고가 날 때 주식이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나를 보호한다거나 하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어떤 사람들의 덕망, 내가 원하는 어떤 포지션, 내가 갖고자 하는 나의 욕망으로 하는 코그노메는 절대 나를 보호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삶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이름을 변화시키실 때는 그 사람을 통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외부에서 일어나는 변화로 내가 변화를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변화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시몬은 예수님께 반석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시몬은 다혈질이고 쟤는 이름이 순종이인데 너무 과격해. 그러면 순종이를 볼 때마다 마음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는 또 사랑스러운 이름이 있잖아요. 태산이. 태산이 얼마나 태산 같아요? 태산이 얼마나 얌전하고 지금 저기 뒤에서 사부작 지금 혼자 이렇게 소영이랑 그쵸? 그런데 그 이름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뭔가 좌지우지 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우리의 이름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실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의 이름을 향해 나아가게 되죠. 세상이 원하는 방식, 아까 윤서가 나눴던 것처럼 어떤 세상에 이름 지어주는 딸이라는 것. 내가 회사에서 느끼고 혹은 교회에서도 느끼게 되는 어떤 이방인이라는 코그노멘이 우리 안에서 여전히 들끓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우리를 부르셨는가 하는 것이죠. 누가 우리에게 시작이 되시고 누가 우리를 이끄시고 누가 우리의 마지막이 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반석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나는 이제 곧 죽게 될 거다. 그렇지만 나 부활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자마자 이 반석이 듣고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에게 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윽박을 지릅니다. 그냥 예수님 그거 아니잖아요가 아니라 예수님을 꾸짖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을 꾸짖는 이 베드로의 행동은 시몬이라는 드름이라는 이름에 맞지도 않고 반석이라는 베드로라는 이름에도 맞지도 않습니다. 그는 그저 자기의 혈기로 살아가는 자였으니까요. 베드로는 또 어떻게 행동합니까? 예수님이 그 어두운 밤 강가에서 물 위를 걸어오시자 저도 걷고 싶습니다 하면서 걷다가 물에 빠지는 자였죠. 그는 굉장히 행동에 능숙하고 그리고 자기의 오름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의 인생에 대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럴 리 없다라고 말하였지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 그날 밤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저는 이것이 예수님이 네 말 그거 틀렸어. 너 그런 사람 아니야가 아니라 베드로야 너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놀라지 마. 내가 알고 있어. 라고 저는 사실 느껴집니다.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버려지는 모퉁이돌 같은 그 현장에서 아니라고 저분이 나의 주님이라고 저분이 나를 반석이라고 부르신다라고 외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였고 예수님을 따를 때 자신의 손에서 놓았던 그물을 다시 돌아가서 잡았죠. 그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원래 살던 대로 다시 돌아가는 그 마음. 여전히 챙겨야 할 식구들이 있고 여전히 나에게 한숨 쉬면서 그물을 던졌던 내 삶은 그럼 그렇지. 내가 뭔 부귀영화 누리겠다고 저 나사렛 사람 쫓아서 돌아다녔나 싶은 여러 회한들이 베드로의 삶에 쌓이지 않았을까요? 그럼 베드로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물을 열심히 새벽까지 쳐서 물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를 위해 조반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그 식사의 자리에 베드로를 초대하시죠. 그래서 뭐라고 묻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니? 정말 짓궂게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이제 그 질문을 들음으로 대답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하죠.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젊어서는 네가 띠를 띄우고 스스로 원하는 대로 갔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누군가가 너를 띠띄워서 끌고 가는 삶을 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베드로의 삶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곳을 가는 삶이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광장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자가 오셨다. 우리의 메시아가 오셨다. 그분이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을 듣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러자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모두가 환영하고 기뻐하나요? 그럴 리 없죠. 대제사장들과 공의회가 베드로를 잡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에게는 버림받은 모퉁이 돌이지만 그는 건축자가 그 터를 세우는 그러한 새로운 산돌이 되셨다라고 사도행전 4장에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아무리 너희가 우리를 조용하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듣고 보고 배운 바를 멈출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삶은 정말 그렇게 이어져 가게 됩니다. 여전히 자신의 어떤 욕망과 자신의 익숙함에서 행동하였던 베드로는 더 이상 베드로가 아니었죠. 정말 반석처럼 하나님이 그의 삶을 채우시고 그에게 부여하는 정체성과 그를 이끄시는 대로 움직여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인생은 베드로의 인생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인 것이죠. 우리의 삶은, 신자의 삶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채우고 내가 바라는 것을 내가 채워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 땅 가운데 구현해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내 삶에 띠를 띄우기 시작하죠. 그 띠가 세상에서 볼 때는 이름이죠. 딸이라는 띠, 아들이라는 띠, 남편이라는 띠, 아내라는 띠, 회사에서 희관 직급이 어떻게 되죠? 과장, 자랑스러워. 과장이라는 띠, 재현 선생님 혹시 미안합니다. 대리와 띠. 여러 띠가 묶여지게 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띠에 끌려갈지라도 어떤 흔적이 남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띠가 남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베드로의 삶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는 그 한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은 다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삶의 경험이고 베드로의 삶의 흔적이고 베드로의 삶의 고백인 것이죠. 생각해보면 이 베드로라는 이름이 초대교회에 얼마나 강하게 낙인 찍혀 있었을까요? 참 짓궂게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모두 베드로의 배신을 기록합니다. 좀 너무하죠? 하나 정도는 좀 안 적어도 되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다 기록해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베드로가 어디를 가든 모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현재 생각해 보세요. 현재는 또 챔피언이니까 할 수 있지만 너무 쉽지 않겠죠, 그죠? 너무 쉽지 않지 않을까요? 어디를 가도 쟤 그때 예수님 너 그 마태 편지 읽었어? 마가 편지 읽었어? 거기에 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베드로가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초대 교부들이 대다수가 베드로가 그 로마에서 굉장히 큰 박해를 받고 거기서 죽임 당하였다고 기록을 하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이방인으로 구성된 교회들이 야 너네 왜 그렇게 살아? 아니 너네 왜 산토교회가 더 말 못하겠네? 그럴 수 있잖아요. 너네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 너네 왜 뭐 하려고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들을 때는 그러게 하는데 뭐 술자리를 간다던가 혹은 막 세상에서 그냥 야 이 정도는 다 삥땅 쳐도 돼 혹은 뭐 이렇게 해도 돼 하고 막 굉장히 과도한 어떤 폭력적인 그런 문화 안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내 이름이 사라지겠죠. 그냥 과장님이 따라주는 술을 대리가 어떻게 안 받습니까? 받아야지. 예수님의 잔이다 생각하고 받아야죠. 어떡해요? 그거 잘리면은 그래도 행복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기억하고 바라보고 생각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자신이 철저히 어떤 자인지 나도 사실은 겪었다. 나도 그런 고통을 겪었고 내가 예수님을 배신한 자였다. 그런데 4절 말씀 보면은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께 나아오라고. 왜 그렇죠? 배신한 나도 받으셨다. 나도 여러 내가 원하는 코그노멘이 있다. 나도 굉장히 예수님의 오른팔 되고 싶었고 예수님이 혁명에서 성공하시면 그 앞자리에 내가 제일 먼저 앉고 싶었고 그래서 나 열심히 예수님 따라다녔던 거였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나 또한 예수님을 버리고 나 또한 넘어질 돌처럼 예수님을 여겼지만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여기지 않으셨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시몬을 베드로라 부르셨기에 그 말씀대로 이제 나는 반석으로 서 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그 반석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에서 표현합니까? 살아있는 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 나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베드로가 이것을 홀로 열심히 분투해서 매일 성경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일 묵상하고 11조 헌금 생활 열심히 하고 그래서 주님이 마일리지가 톡톡톡톡 쌓여가지고 너 이 정도는 괜찮다. 그럼 너 이제 이 정체성으로 살아라 해서 베드로가 살게 된 것이 아니죠. 베드로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혈기 부리고 배신한 것입니다. 혈기 부리고 배신한 것이 전부였어요. 그런 그 삶을 포기치 않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절대 포기치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은 베드로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택하심을 당한 것이죠. 그저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침입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되고 싶어서 이스라엘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 이스라엘아, 너 나의 자녀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라 택함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왕과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민족이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베드로와 제자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가이오스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칭송받는 세상에 태어나셔서 아무도 꼼짝 못하게 하는 전투기 띄워가지고 남의 나라 수도에다가 폭탄 떨어뜨리는 이런 힘으로 세상을 이루지 않으십니다. 왕의 자녀로 태어나서 떵떵거리며 여러 하인의 시중을 받으면서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가장 소외되고 가장 철량맞고 누구도 별로 그러한 사람 생각해보세요. 당시에 구유에서 태어나면 3대가 흥왕한다 해가지고 구유에서 태어나신 거 아니잖아요. 누가 소중한 아기를 10달 동안 내 뱃속에서 잉태한 아이를 누가 구유에 눕히고 싶습니까? 그럴 리 없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 그 방식으로 태어나십니다. 그 방식으로 태어나셔서 어떻게 하시죠? 사람들이 바라보지 않는 곳을 바라보기 시작하십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 말씀이 어떤 법령이 되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재단하는 곳에 가서 기꺼이 그 말씀을 흔드십니다. 사실 구약에는 장애인에 관한 어떤 배려하는 법령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장애는 조상의 저주의 흔적이라고 여겼으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그것이 말씀에서 구약의 말씀이 가리키는 것이 배제와 버림이 아니라 그 안에서 보호받고 구분받는 것, 그러한 것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나타내기 시작하시죠. 분명히 말씀에는 죄라고 되어 있는데 가늠하다 잡히면 돌을 맞아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 앞을 막아서십니다. 왜 그렇죠? 죄가 가리키고 있는 것은 그러니 죽음이다, 그러니 끝이다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에게 나아가야 한다. 그러니 예수님이 있다라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무엇으로 대답하십니까? 세상이 줄 수 있는 가장 최악의 대답인 죽음을 받아들이십니다. 세상이 사실 우리 여기서 누가 사실 한 50년만 지나도 50년 너무 짧아요. 더 살고 싶어가지고 한 100년, 그죠? 100년 정도. 100년 지나면 여기 누가 있겠어요? 태산이 정도, 지하랑 태산이 정도는 있을 수 있겠지만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쉽지 않잖아요. 굉장히 세상이 아무리 애를 쓰고 무슨 짓을 하더라도 건널 수 없는 것, 바로 그 죽음. 그러니 죽음은 덧없음인데 그 덧없음을 자기 몸에 담으시고 어떻게 대답하시죠? 부활 생명으로 대답하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초대교회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가능성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신자의 정체성인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부여하고 우리가 받고 있어야 할 우리의 이름인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살아있는 귀한 돌이라고 할 때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산돌이라는 단어가 리도이 존테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리도이의 원형인 리도스가 어떤 용례로 성경에서 쓰이기도 하냐면 무덤을 막는 돌
돌을 표현할 때 이 리도스라는 단어가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산 돌, 살아있는 돌이란 무덤의 문을 열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굉장히 적절한 표현인 것이죠. 우리의 삶에 가장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지켜내고 우리가 분투하고 포기하지 않아야 될 것이 정말 무엇일까요? 저는 이 고민을 함께 다져가고 싶습니다. 때때로 쉽지 않겠죠. 저만 해도 당장 좀 빨리 더 많은 사람 왔으면 좋겠고 막 밤에 계속 잠 안 오고 번뜩번뜩 저의 욕망과 근데 또 하나님이 부르셔서 또 이렇게 시작하고 또 함께 시작하는 우리 지체들과 이 걸음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흔적이 있지만 저는 끊임없이 제 욕망으로 제가 원하는 바로 그것을 바라보고 또 고민하고 그런 고민을 안 들키고 싶어하고 그렇지만 끝끝내 하나님이 비춰주셔가지고 그 부끄러움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신자의 삶인 것이죠. 베드로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적었는데 배신한 사람이라고. 그러나 베드로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에게 그러니 이렇게 살아라 라고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 2장 11절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2장 11절에서부터 17절 말씀을 저희 번갈아 가면서 읽을까요? 제가 먼저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적 정욕을 멀리 하십시오.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주님을 위하여 복종하십시오. 주권자인 왕에게나 그렇게 하십시오. 중독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벌을 주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게 하려고 왕이 된 이들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한 입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십시오. 스탠리 하워스의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워스가 굉장히 재밌는 비유를 하는데 신자는 하나님 나라의 식민지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만약에 어디를 여행을 갔어요. 그 여행을 가서 혹은 어디 이민을 갔어요. 가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죠. 여전히 된장찌개 너무 맛있고 해장국 너무 좋고 이런 거 여전히 우리의 익숙함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죠. 마찬가지로 신자는 이 땅 가운데서 이 땅에서 나그네 같고 이방인같이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소유된 자이니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너 김치 먹던 것 잊지 말아라. 너 잘 때 그렇게 이제는 우리가 이제 돌에서 안 자니까 어떤 우리 갖고 있는 고유한 문화들이 있잖아요. 사실 요즘 다 비슷해지긴 했지만 근데 이 문화들은 사실 김치 안 먹어도 사람 안 죽습니다. 한국에서 사는 대로 외국에서 그렇게 살지 않아도 사실 사람이 그렇게 큰 일이 일어나진 않죠. 그저 가끔 가슴이 서글프고 나의 익숙함과 외부의 어떠한 불편함과 싸우는 정도인 것이죠. 그러나 신자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타협하기 시작하는 순간 점점 어떻게 되죠? 우리의 존재의 근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자였는지, 우리가 어떻게 부름받았는지,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너의 소속이 어디냐고, 너가 속해 있는 나라가 어디냐고. 그리스도라는 대가를 지불한 신자의 삶은 더 이상 그저 세상의 이름을 갈망하며 어둠 속에서 더 강한 어둠이 되기 위해 힘쓰는 자가 아니라 아주 자그마한 빛이라도, 아주 작은 빛이라도 그 빛을 통하여 어둠이 가리웠던 것을 비추고 내가 있던 영역에서 소금이 필요한 영역에 소금이 되고 빛이 필요한 곳에 빛이 되는 그 삶, 그것으로 우리가 부름 받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시는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게 전부가 아니다. 지금 네 눈앞에 A or B처럼 보이지? 아니야. 새로운 가능성이 있어. 늘 잊지 말아라. 죽음이 끝이 아니다. 너의 절망이 끝이 아니다. 너의 좌절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장 큰 절망을 통해 우리에게 대답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주어진 질서 속에서, 한계 속에서, 세상의 틀 속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싸우고 버텨내는 것이죠.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음을 막아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매였기 때문에 세상에서 자유한 자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마치 우리를 가두는 것 같고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새로운 이름을 끊임없이 부여하는 것 같을지라도 무엇이 현실이고 무엇이 진짜인지 잊지 말라고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은 내가 무엇을 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그래도 이렇게 오늘 예배를 나오면 아니에요. 오늘 예배 안 나왔어도 하나님 절대 우리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대놓고 부인했잖아요. 대놓고 부인했잖아요. 나 모른다고. 나 저 사람 모른다고 대놓고 부인. 저는 왠지 정말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나중에 꼭 물어보고 싶은데 베드로가 부인할 때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으면 너무 좋았겠다.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죠? 계속. 그러니까 그물 잡으러 도망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눈빛 잊지 못하고 산 거 아닐까.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지 않았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 알아? 저 사람 스테반 죽인 사람이야. 너 혹시 이야기 들었어? 얼마나 그게 바울에게 큰 짐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 안에 무엇이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것이죠. 그 짐을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인 것이죠. 그러나 이 삶 결코 홀로 살 수 없습니다. 혼자서 열심히 그래 하나님 나 부르셨지, 하나님 나 이끄시지 하고 살아가는 것은 방종이 되죠. 함께 걷는 나그네들과 함께 살고 있는 거류민들과 함께 계속해서 소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경쟁의 언어로 우리를 침잠시킬 때 우리 안에서 존중의 언어로 나만 잘 살면 되는 거 아니냐. 결국 내가, 내 가족이, 나와 함께하는 식구들이 중요한 거 아니냐라고 말할 때 그때 그 이기심의 사랑의 언어.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자로 서로 연습하고 격려하고 응원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어떻게 그 심한 박해 속에서 생각해보세요. 저희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문 열리면서 막 경찰들 들이닥쳐가지고 막 잡아가고 막 지하 잡아가고 막 태산이 잡아가고 막 이러면 얼마나 슬퍼요. 얼마나 끔찍해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어떻게 믿었을까요? 왜 믿었을까요? 그런데 그게 뭐라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내 안에 있을 때 이 진리가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내 삶을 어떻게 이끄는지 경험하였기 때문이죠. 그들이 자신의 삶을 나그네이자 거류민으로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강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약함이 세상을 부끄럽게 함을 삶으로 대답한 것입니다. 삶으로 대답하기 위해서는 절대 홀로 있을 수 없습니다. 함께 그 마당 가운데, 그 울타리 가운데 있는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응원하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새로운 이름들을 끄집어내주는 관계가 필요합니다. 세상에서는 굉장히 좋은 친구라고 말을 듣지 못하더라도 혹은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회사 그래도 취업했으니까 좀 얼굴이 밝아진 것 같아가지고 내 미래 어떡하지? 나 뭘 선택해야 되지? 하는 고민을 가지고 나눌 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안에 있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예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서로 끄집어내주는 것이죠. 서로 격려하는 것이죠. 그래도 너 이런 거 잘하지 않냐? 너 이런 거 정말 마음 좋지 않냐? 너 세상이 말하는 거에 속지 말아라. 그거 세상이 주는 코그노멘이다. 끊임없이 서로를 격려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통해 무엇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산터 가족 여러분, 또 주님의 자녀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불추한 우리에게 또다시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사실 2025년에 지구가 망해도 할 말이 없는데 여전히 우리는 자연을 생각하기보다 나의 욕망을 선택하고 여전히 하나님 원하시는 뜻보다 내 자존심과 내 체면이 중요한데 하나님 그거 모르시지 않는데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는 힘이 무엇입니까? 어떤 절망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2026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 시몬아 이제 베드로로 살아보아라.
너의 삶에 담겨져 있는 나의 이름을 너가 살아보지 않겠냐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답지 못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이제 다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낼 수 있다라고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시고 부르십니다. 네 안에 있는 너가 사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있는 내가 사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그분이 진정한 왕이시기에 우리가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내시는 그 영광, 그 존귀, 그 존엄을 잃지 않는 복된 삶. 세상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이 내 안에 차곡차곡 담겨가는 삶. 그래서 이 영광을 마음껏 담으시고 마음껏 나타내시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